저는 청소년 때, 중고등학교 때 참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형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외지로 막 떠나 있었고, 혼자 공부해야 되는 참 외로운 기간을 겪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형 집에 얹혀 살게 됐는데, 눈칫밥 먹는 게 또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고3이었지만은 형편상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좌절감을 느낀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저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구나. 그리고 나를 좀 이렇게 관심 써주고 좀 책임져주고 내 학교를 좀 지도해 줄 수 있는 좀 그 형님 같은, 진짜 형님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참, 왜냐하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혼자 또 다 해야 되니까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 막 불같이 감시를 하는 바람에 교회를 안 나갔던 겁니다. 교회 가면 성령님께서 어떻게든지 나를 도왔을 텐데 참 늦게 내가 성령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늦게 알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성령은 그런 분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있더라도 도우셔서 최고가 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기대가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최고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인생 중요한 고비에 결국 사람의 성패는 고비가 오는데 그 고비를 누가 넘기느냐, 어떻게 넘기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똑같이 가요. 그때 딱 고비를 넘기도록 힘을 더해 주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아주 어렵고 힘들 때도 이길 수 있는 기가 막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리 없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맛보면 이것처럼 기가 막힌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에 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양식이 아니고 물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지팡이와 바위를 때리면 물이 터져버립니다. 나올 수 없는 의외의 곳, 있을 수 없는 이곳. 그래서 200만 명이 그냥 그 물을 다 마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냥 성령을 부어줘서 한순간에 해갈을 다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지 무슨 재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겠습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두운 인생의 순간 그때 하나님의 그 성령 물줄기는 우리를 따라옵니다. 밑에서 싹 따라와가지고 절망했을 때 터뜨려가지고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 뭐냐? 돈 많은 사람 붙잡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죠. 이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니까 사실은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26절 초반절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하다는 것은 뭐 신체가 허약하든지 상황이 너무 취약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연약함이 한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영적인 취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지만 유혹에 약하고 또 제일 쉽게 넘어집니다. 연약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냐니까 쉽게 감염이 됩니다. 바이러스나 이런데 죄에 쉽게 감염이 되고 그리고 연약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죄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너무 허점이 많고 쉽게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그리고 영적으로 약할수록
승리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용서 받았다고 해서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본성,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각과 생각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서 조금만 있으면 그냥 다운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생각이 굉장히 깊이가 없습니다. 믿음도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는 믿음이 있는데 그냥 밖에 나가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렵고 겁나고 세상도 음에 겁나 이러면서 못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내가 약하네 안 하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 신앙의 건강성은 바로 이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 여기에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치료해야 될 대가가 너무 혹독합니다. 우리 예수 안 믿을 때는 늘 죄짓습니다. 늘 음담패설하고 늘 그냥 술독에 빠져 있고 그래도 그냥 인생은 그런 거기 때문에 마치 발에 굳은 살이 베긴 것처럼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굳은 살이 벗겨지면 새 살이 막 돋아납니다. 조금만 그냥 자갈길을 걸어가도 그냥 베인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살아나고 지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영혼은 살아나는데 약한 겁니다.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고통스럽고 죄지으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모릅니다. 그 회개하려면 한 달 동안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 건강하면은 이게 참 풍성하고 좋은데요. 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상태가 좋지가 못합니다. 괜히 예수 믿었단 말이죠.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겁니다. 이 뭔가 살아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살아있지만은 애기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모가 있어야 돼요. 보모가 누구냐?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옆에서 돕는다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돕는 겁니다. 카운셀러, 상담가, 변호사 온갖 걸로 다 도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도운다고 하는 것은 짐을 같이 나누어서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짐을 질 수 없는 짐을 성령님이 의지하면 다 지고 이겨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한 번씩 교회에 대한 짐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고만하고 편히 살랍니다. 먹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도망가고 싶을 때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있었습니다. 이 짐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라고 이곳에 불렀는데 왜 엉뚱한 생각하고 있냐? 내 힘으로 그걸 감당하라고 했냐? 내 힘을 등에 업어라. 이제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한 10개 중에 한 2개만 좀 가져가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10개 네가 해야 될 거 다 해라. 그리고 은혜 받으면 1개, 2개 더 얹어줘요. 그래서 이게 은혜 받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이게. 이 정도 돼도 헉헉거리는데 감당을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도망가고 싶은데 그럼 뭐가 힘드냐? 다 할 수 있어. 엄살 부리지 마라. 나를 통해 해보라. 그래서 1-2개 딱 더 얹어줘요. 정말 은혜 받는 것도 힘들고 안 받는 것도 힘들고 지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오냐오냐 그렇게 하면 응석받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너 해야 될 거 다 해야 돼. 공부할 거 다 하고, 살림 할 거 다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네 거 할 거 방 쓰고 다 해라니. 아무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기쁨으로. 옛날에 마지 못해서 막 방 쓰고 이랬는데 이제는 막 빗자루고 춤을 추면서 막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감당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한두 개 더 줍니다. 참 이거 보면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시다. 음살 절대 안 통합니다. 저는요 일주일 동안 너무 애쓰고 괴로워가지고요 막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그러다 엉덩이 주차 가지고 말이지 무슨 그거 갖고 안 죽는단 말이지. 일어나! 이래가지고 막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오면 또 할 일이 또 더 많네. 이래가지고 은혜 주니까 막 그냥 펄펄 뜁니다. 집에 와서 팩 쓰러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을 도우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연약을 알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제 유혹이 약한지, 우리 체질이 얼마나 약한지, 조금만 무리하면 얼마나 그냥 신경이 예민해지는가 다 압니다. 얼마나 쉽게 지치고 내 자가 얼마나 약하고 연약해서 잘 부서지는지, 상처 잘 받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재성을 그냥 절절히 느끼게 합니다. 제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막 그냥 센거 먼저보다 더 강합니다.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제 충돌을 한번 받게 될 때 내 인격과 내 삶을 얼마나 이것이 황폐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그전에는 늘 죄를 그냥 먹고 사니까 그런가 또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이게 그냥 전부 다 보여요. 느껴집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거냐? 도울 때 먼저 이게 다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까 성령님도 하나님도 이것은 못 도와주죠. 이거는 아무도 못 도와줘.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못 도와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난리를 지겠습니까? 막 그냥 암살단을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갔는데 거의 다윗을 거의 다 잡았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울이 그 춤을 춥니다. 완전히 이 사람이 살인자에서 행복자로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춤을 추고 더웠던지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냥 조금 부끄럽게 그렇게 들어 누워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한순간에 사람을 악당에서 천사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노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센 척합니다. 뭐 자기는 문제도 없고 뭐 로버트 태권보이처럼 뭐 굳세다 검소나 이렇게 했었는데 제일 못하는 겁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요, 남자가 잘 멋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은 뭐 원래 눈물샘이 많은 것 같아요. 털면 쫙 나옵니다. 남자들은요 아무리 진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겁니다. 독이 씌어가지고 팍팍 울으시 울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울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도끼가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척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드러낼 때 절대 안 내칩니다. 아이고 더러운 놈 이렇게 안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한 번씩 모임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막 모임에 오셔가지고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손자도 자랑하고 자랑할 거 없으면 자기 집에 있는 고양이도 다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고 나면 속이 허합니다. 다른 지체들이 별 공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의 근본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약하다는 것이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분모입니다.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었으니까 정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집에 가면 뭐합니까? 거짓말쟁이? 그건 무슨 기쁨이 있고 그것은 만족이 있고 무슨 회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을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질감을 느낍니다. 근데 뭘 자랑해야 하냐? 약한 것들, 넘어지는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 그냥 옛날에 막 고통당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해야 돼. 병은 자랑하라고. 병만 자랑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자꾸 자랑해야 됩니다. 넘어진 것들을 막 자랑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당신 새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들도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위로받고 너도 인간이구나 하나 되고 우리 서로 기도하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은혜스럽고 치료가 되고 성령이 거기서 임재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줍니다. 공동체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머물게 되면서 막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은혜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 온 사람들은 다 그냥 정직해요. 약한 부분 막 얘기합니다. 오래 믿으신 분들, 직분이 높으신 분들, 특히 목사 정말 가면 쓸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썩낸 듯이 그냥 자기 약한 부분을 막 이야기해버려야 됩니다. 그냥 책임 있는 사람들, 오래 맡으신 분들이 그냥 자기를 그냥 내놓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자기 약함을 자랑하면 그 교회는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막 다툼이 쭉 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목소리도 쭉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데 막 죽을 것 같아요. 머리가 가슴이 눌려가지고요. 그냥 밥맛이 없어요. 그냥 체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무슨 소통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자꾸 골마 터지고 자꾸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 앞에서 막 어린 양을 피우듯이 그런 자유로움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편해야 돼요.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럼 은혜가 싹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싹 치료가 되고 자신감이 딱 생기고 강해집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냥 얼마나 중심이 그냥 분명한지요. 그 사람을 태산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마디 얘기하면요, 우와 너 그래 이러면서 그냥 법의가 돼가지고 막 소문 내고 정죄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교회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은 우리의 인격과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성령님의 의지에 붙들어 매는 것이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거, 방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늘 우리는 염려, 불안, 걱정, 이게 우리 삼박자죠. 염려, 불안, 걱정. 하나 더 가면 사박자면 두려움.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체되면 일단 움직이질 않아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밥 안 떠먹여 줍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일어서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 자리로 와야 됩니다. 부부싸움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친정에 가가지고 아무리 친정엄마한테 얘기해봐야 그 기분만 안 좋아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해결점 없습니다. 해결점 없어요. 괜히 속만 씁쓸합니다. 결국 남편 욕해봐야 지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됩니다. 자기 의사와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 아니면 그냥 와 있어도 기도만 하고 있어도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집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은요 반죽하는데 천재입니다. 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딱 밀가루 반죽을 해놓고 막 주무르면서 이거는 해를 만들까 저거는 호랑이를 만들까 하면서 막 주무르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성령이 운행하면 우리 위에서 그냥 영혼을 가지고 막 주무릅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만들까 이러면서 막 그냥 그 마음을 막 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어떻게 되냐? 기도한 대로 다 그냥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씩씩거리는데 말씀 들으면 성령이 어느새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부흥은 저는 새벽기도에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철야입니다. 그냥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온갖 거 다 일러 바칩니다. 새벽은 잘 안 보이니까 불도 컴컴하게 꺼놓으니까 거기서 온갖 소리 다 지르면서 며느리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남편 욕하고 이러면 그거 어디 가서 욕하겠어요. 주님 앞에 전부 다 욕해버리니까 일어나면 속이 시원해요. 눈물 딱 흘리고 나면 일어나면 가슴이 뜨뜻해지면서 아이고 시어머니 또 사랑해 줄까 이러면서 가가지고 사랑해 주고 이러니까 그냥 집이 사는 겁니다. 이 힘이 막강한 겁니다. 이게 제가 대구에 있을 때요 이분은요 제치로 갔어요. 근데 아들을 46살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운지 몰라요. 결국 서울대 의대를 이 사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그리고 그 척박한데 대구에서 큰 유치원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며느리도 보통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 노인이 80이 다 돼가는데 원장 자리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 며느리한테 끝까지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팍 쓰러지니까 이제 내려놨죠. 그러면서 이제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 가서 교회 생활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왜 교회 생활을 못 하냐 이러니까 우리 그 시어머니가 새벽기도 갈 때마다 며느리 욕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했던지.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열심히 잘하고 또 다른 교회로 갔어요. 또 보니까 근데 이 욕을 해야 됩니다. 막을 엄청나게 욕을 하고 그거 흉 안 됩니다. 흉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욕할 수 있는 자유.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세상 가서 욕하면요 정말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완전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이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는 치료를 안 해줍니다. 바울사도처럼 가시 하나 딱 남겨놓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자고하지 않고 거기에 있어야 그나마 눈물로 기도하는 게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식 문제든 아니면 남편 문제든 반드시 하나는 남겨둡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패내게 세상 죄지로 간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약을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26절 하반절 보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빌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또 소원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또 우리는 주변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을 기도 잘 못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되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기도를 보고 참 안타까워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구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 욕구가 채워지고 늘 내가 주인공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것들도 보지만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뭘 보냐 하니까 근본적인 필요가 뭐냐, 네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훨씬 더 근원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원적으로 접근하니까 상당히 응답이 좀 오래 갑니다. 회복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되고 많은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왜 바로 안 들어주실까? 그것은 내 간구하고 성령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좀 그 기도를 듣지만은 그것만 해결 안 해줍니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고난이 우리는 빨리 끝났으면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하필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할 게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그러면 돈 주고 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고난 줘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난 줘놓고 주물럭 이렇게 하니까 참 힘든 거 이게. 연약을 알게 하고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합니다. 지혜도 배우고 인격도 자라고 주님도 더 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도 발견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려움도 힘든데 자꾸 내 자신의 연약과 제 문제가 자꾸 드러나서 이게 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날마다 회개하고 내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도 힘든데 내 자신의 문제를 두고 그렇게 그냥 회개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니까 성령님께서 그걸 자꾸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돼야 나머지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믿지 않았는데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이 어색한 거예요. 내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내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제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하게 되고 내 모습을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을 찾게 되고 나에 대해서 평안을 선포하게 되고 정원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수술하시고 또 수술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픕니다. 수술. 왜냐하니까 내도 모르는 부분을 쫙 찢어버리니까 거기서 뭐 찢어가지고 그냥 고름을 쫙 짜내고 거기다 약을 집어넣고 꾸매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아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수술하면은. 그래서 수술 안 받으려 하죠. 자꾸 도망가려 합니다. 기도 안 할래. 자꾸 도망가려 합니다. 그러면 골마 터져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2배로 수술 받아야 됩니다. 빨리 수술 받는 게 좋습니다. 늘 얘기하는데 좋은 말 할 때 빨리 수술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딱 그 샘을 딱 2개 줍니다. 말씀의 샘, 은혜의 샘 딱 2개 줍니다. 샘을 양쪽에 옛날에는 샘 하나 갖고 있으면 갑부입니다. 샘 2개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갑부 중에 갑부입니다. 그리고 귀한 도구로 쓰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시 빼주세요. 이게 3번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고비 때마다 이게 너무 시험이 되었습니다. 이 사탄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사역에 위축이 되었습니다. 남은 치료해 놓고는 너는 왜 네 병 치료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이게 복음사에게도 많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게 치료되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가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둘 중에 하나라고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번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뭡니까?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나온다. 바울의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바울은 뭡니까? 내가 힘들다는데요. 내가 족하지 않은데요. 주님은 네 족하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안 족해요. 나는 안 괜찮은데 하나님과 갈등이 자꾸 있는 겁니다. 나는 약함이 치료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바울은 교만이 꽉 찰 가능성이 많은데 원래 바울은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잘났습니다. 그 바울의 그 인생 좌우명이 뭐냐? 내가 제일 잘나. 이게 바울의 좌우명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를 줘가지고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해가지고 늘 그만하려 하면 가시를 찔러버립니다. 팍팍 찌르니까 막 회개하면 또 그냥 가시를 좀 잠시 멈춰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 안 짓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게 100배 낫다 이놈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네 의지하지 말고 내가 있잖아 강한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네가 잘나면 내 의지하겠냐?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는 그 굴복합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슈퍼맨이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영웅이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가시 찔린 그냥 반불구자 이렇게 가지고 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학벌도 가지고 다 가지고 싹 다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싶은데 그거는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가시를 딱 줘가지고 인생의 나사를 하나 쫙 빼가지고 자랑하려 하면 그냥 그리고 네가 잘났어 그러면서 또 한번 팍 쳐버립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틀림없이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나중에 가면은요 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뭘 기도해야 됩니까?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소망을 잃을 때도 많고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안 되니까 참 포기해야 될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의욕 상실에 많이 빠집니다. 병이 오랫동안 낫지 않고 계속 그냥 일이 계속 힘들 때 그만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안 되지만은 그때부터 성령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그때부터 무슨 소리가 우리 속에서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소리가 내 속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신비주의 아닙니까? 신비주의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기도 소리가 느껴져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살아서 펄펄 뛸 때는요 지 성질 나는 소리밖에 없는데요 씩씩거리는 소리밖에 없는데요 힘이 쫙 빠져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이상하게 보면 안에서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 아직도 헤매고 있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그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야망들, 자기 중심성들 그대로 두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내면 속에서 탄식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야, 너 언제까지 그 이기적인 생각 안 내려놓을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로 그 소리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잘나야 되니까. 근데 힘이 쫙 빠지면은 성령님께서 그 얘기합니다. 이제 그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그 정도 잘난 체하고 이제 힘을 좀 빼라. 힘을 빼라. 그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들려줍니다. 우리가 막 핍박받고 막 무시당하면 누가 기분 좋습니까? 자존심이 참 상합니다. 그냥 집에 와가지고 막 통곡을 합니다.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말이야. 감정이 막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또 한 시시거리 한두 시간 시시거리 나면 이제 속에서 탄식하면서 아직도 성질 내고 있냐 이놈아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게 네 모습이야. 너는 요걸 더 먹어도 싸. 내가 밥만 욕 먹게 해준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이구나. 딱 자기를 인정합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기죽이는 방법 천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이고 비참한 처지에 있고 미련하더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 소리가 들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고통당한 이상으로 놀라운 깨달음과 회복으로 우리를 경험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도 고난도 절망도 성령의 탄식 어린 기도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이 소리만 들리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 듣지 않고 주님 뜻도 모르고 막 불순종하고 그냥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는 걸 보면서 막 탄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말하는 거 보면 탄식이 되죠. 잡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시야도 너무 좁고 너무 고집스럽습니다. 그때 탄식이 나오죠. 그러면 성령님께 정말 탄식합니까? 성령님은 절대 탄식 안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탄식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더 나가서 우리 안에 갈등을 주어서 욕심과 고집대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내면적인 갈등을 팍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 저절로 탄식이 나오게 합니다. 자식 문제를 바라보면서 막 탄식합니다. 주여 주여 해놓고 이러다가 한 30분 갑니다. 한 번 더 하면 한 2시간 가버립니다. 기도 내용 없어요. 한숨만 푹 쉬고 1시간 동안 눈물 흘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데 성령님은 탄식 안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합니다. 자기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이러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처음에는 막 화가 나서 막 탄식하고요. 처음에는 기가 막혀서 탄식하고요. 시간 지나면 막 그냥 못 죽어서 탄식하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그만의 끝불이 싹 벗겨집니다. 자랑의 끝불이 싹 벗겨집니다. 욕심의 그런 주머니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참 성령님께서는 놀라우세요. 은밀하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자기도 자기 마음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깊은 부분과 어떤 경우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그 깊은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을 깨닫냐 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와,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나? 나에게 이런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었나? 나에게 이런 은밀한 부분이 있었는가? 그래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야, 나도 정말 순한 줄 알았더니 보통 얘기가 아니네. 왜 그러냐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에 대한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에 대한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성령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이끄십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자식에 대한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이해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문제가 딱 있으면 아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래야 돼. 딱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들은 상처받았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엄마는 그렇게 안 해요. 엄마는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하냐니까 평상시에 그 자녀하고 시간을 오래 가지지 못하고 자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뭐 24시간 내내 그 애랑 씨름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훨씬 자녀의 처지에 맞도록 배려하면서 답은 똑같은데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답은 같은데 엄마의 생각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답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훨씬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왜냐하니까 너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욕구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응답이 안 됩니다. 우리는 당장 결과가 나타나기를 지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우리가 안달복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음성을 주의 깊게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적인 필요와 연약함을 동시에 아시는 그 성령님의 그런 배려 있는 기도를 고려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 당장 해결되고 막 응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요. 하나님은 하나도 마음 안 급합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막 속이 타요. 하나님한테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모르는가 봐. 하나님 없는가 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간구를 듣고 응답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까지 고려를 해가면서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제일 잘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따발정처럼 막 쏟아놓은 사람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바뀌면 성령님하고 내 기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라, 마음이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내 마음, 성령님 마음, 내 마음, 아버지 마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다윗이 능력자가 된 것은, 다윗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마음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나옵니다. 전쟁하러 가라. 언제 칠까요? 뽕나무에 그 사람 발자국 소리 날 때까지 쳐라. 얼마나 섬세한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딱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잘 받으려면 은혜를 자꾸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막 성령님 마음으로 딱 하나가 돼버려야 됩니다. 합동.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되고 예배를 자꾸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모여서 기도해라. 예배 드리고 기도해라. 그 말이 뭐냐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바로 적혀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답만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인생을 겪어보거나 당해보지 않으면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니까 옛날에 모르고 그 처방전 내리고 큰 소리 치고 상담했던 거 그거 정말 내가 몰랐구나. 100이면 100사람 전부 다 사정이 다 달라요. 겉으로는 비슷한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인간이 그걸 다 서치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간단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은 너무나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경기에 우리 마음 가만히 듣고 기도나 해보죠. 그게요, 보통 경기가 아닙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하는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정말 목사인가? 그리고 막 말씀에 은혜가 없어서 목사님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아주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면서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까?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의 처지가 금방 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러는지 너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 지금 자신이 없어요. 너무 위축이 되었습니다. 힘들어서 하는 그 여러 가지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그 목사님의 입장이 되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딱 하면서 교회 안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고등학교 상담 선생님이셨는데 이 간염이 좀 걸렸습니다. 대구에서 저기 흥해 뭐 포항 옆에 흥해입니다. 흥해 이렇게 이제
흥한 게 아니고 인생 막장들이 거기서 사는 겁니다. 거기 밀리고 밀리면 흥해 그 가서 이제 사는 건데 거기가 MB가 태어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멀고 학생들도 너무 질이 안 좋고 이렇게 해서 못 해먹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대구로 옮기세요. 그리고 나서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힘들지만은 어떻게든지 잘 극복하려는데 저는 답을 바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겁니다. 위에는 도움이 잘 됐고 밑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가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그 뒤로는 안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정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내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당장 응답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처절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좀 깨닫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속을 얼마나 썩였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탕자가 언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떠나가지고 인생 막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지하고 지역연맹하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마음이 조금 감이 왔습니다.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넓고 사랑이 많은지, 내가 그렇게 못쓸 말을 하고 갔는데도 그냥 쏘가주시고 방황하게 하도록 그냥 유산 떼서 탁 줘버리고, 그때 이제 눈물을 쫙 흘립니다. 아버지 마음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제목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요놈의 자식 꼴 좋다, 아이고 시원하다,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날마다 기도하고 하면아 우리 아들 돌아올 것 싶어 동구 밖에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이 마음을 좀 알아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것도 좋지만 우리 같이 마음을 나누자. 마음을. 일 잘하는 거 좋지만 우리 서로 심정이 통하자. 일은 내가 다 해줄게. 그거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 좀 속내를 좀 보여라. 그렇게 지금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흠도 티도 없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면 오래 가지가 않아요. 금방 떠나고 그냥 떠나면 다 잊혀버리게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깊은 성령의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